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3월 19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32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주님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눈 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눈시울에 손잔조차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당신의 사제들은 정의의 옷 펄럭이고 당신을 믿는 이들 입에서는 기쁨의 환성 터지게 하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어길 수 없는 진실한 맹세이십니다. 내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 이곳은 영원히 나의 안식처, 여기가 좋으니 나 여기 살리라. 그 사제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신자들은 즐거운 환성을 올리리라. 그의 머리에는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누더기를 입혀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였다. 그의 극진하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원수가 되시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그들은 그의 종 모세의 시절을 생각하며 말하였다. 당신의 양떼를 맡은 목자를 바다에서 이끌어내시니가 어디에 계신가? 당신의 거룩한 영을 그에게 넣어주시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신의 자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팔을 잡아 이끄시며 백성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어 영원한 명성을 떨치시니 말이 벌판을 달리듯이 깊은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들은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넘어지지도 않았다던데. 야훼께서는 당신의 영을 주시어 틀림없이 그들을 쉴 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어 당신의 빛난 이름을 들날리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굽어 보십시오. 당신께서 사시는 거룩하고 화려한 집에서 굽어 보십시오. 당신의 열성과 권능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연민의 정과 자비심은 어찌 되었습니까? 억지로 무심한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외면하여도 당신 야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가리아 손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주시고 함께 맞춰 주시는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뜬금없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하시겠지만 오늘 교회력으로 마리아의 수태고지,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한 것을 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뭐 정확한 날이 오늘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이제 그 우상화를 하면서 하느님의 모친 그래가지고 하늘의 여왕 뭐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천주교 로마 시대가 유럽이 미신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라고 그래요. 특히 로마, 그리스하고 로마는 다신교여서 뭐 로마는 신이 30만 넘었다. 신만.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게 역시 여신. 그래서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곳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리아를 이렇게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신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친, 그래서 하늘의 여왕 뭐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건 좀 우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을 다 청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 신심까지 마리아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마리아 신심, 마리아의 영성이죠. 그것까지도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세워줄 교단, 우리 성공회,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 아니에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렇게 다 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성공회가 이제 마리아의 신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태고지가 중요하냐 하면 이때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에 처녀가 애를 베면 끌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라고 돼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임자는 나선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약혼자가 no problem. 그의 내야. 그럼 끝입니다. 근데 약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임신하면 죽여야 돼. 근데 남편은 no. 내가 데리고 살 거야. 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약혼한 상태냐? 결혼을 하면 마리아의 동정녀성이 깨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절묘하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약혼한 상태, 아직 그 마리아의 동정도 지키면서도 또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남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위치에 있는 마리아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태고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거죠. 죽을 거라고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 점이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신심, 마리아의 영성 이게 상실되면 이런 순종, 이런 헌신,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저 뭐 순복음 우리 믿음 좋다고 부러워하지만 거기 신앙 특징이 뭐냐면 비판받는 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 헌신, 양보, 포기, 섬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줘서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뭐 그런 거야. 안 해주면 재미없는. 하나님 재미없을 줄 알아? 이렇게. 물론 신앙의 열정은 좋은데 뭔가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근데 그 요셉도 물론 훌륭하죠.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걸 따라 나 같으면 야 가난한 목수가
아가씨 하나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약속 보냈더니 이게 덜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거 길길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네가 나 말고 딴 남자가 좋아?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하고 파혼하려고 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죠. 자, 천사의 예언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이스라엘식 발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사실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은 아직 고대어라서 시제가 없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아.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영어는 여러분들 힘든 게 시제가 어려워져. 동사. 시제가 도대체 뭐 그게 9가지나 있구나. 시제가.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데도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라이팅 하려고 그러면 그 시제 맞추는 게 아참 놓쳐버리고 복수하고 시제하고 아참 놓쳐버리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다 똑같아. 같은 단어예요. 동사가. 근데 이 마태는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이사야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그게 뭐 같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저보다 성경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광야 사건부터 시작돼요. 성막, 이제 내일 저녁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성소, 성막,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실제로 성막의 기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의이신 분이라서 불이나 죄가 0.0001%도 허용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소, 성막이라고 해요. 성전이고.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일맥상통해집니까? 예.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엔 거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지에서 죄의 값,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임마누엘과 예수,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구약 시대는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육체로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참 마음의 평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꼭 영적 구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 바로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생일을 맞는 김나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 독일에 있는데 그곳에 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공부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곳에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단체는 주일학교입니다. 교사 지성학, 전지현, 조영란, 유치부 홍주원, 최서윤, 이혜윤, 유시연, 유동현, 김재윤,
김성윤, 이영민, 이라희, 이강, 임다은, 조화율, 김지우. 위원부 홍다은, 오원준, 김다나, 김하은, 고현우, 이혜원, 김석영, 김도현, 김은재, 김주혁, 최민준. 소년부 임준영, 지현우, 이준혁, 김현주, 신서우.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병과 싸우는 우리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민인복, 김정모, 박영원, 김공선, 김원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그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너희들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바 이들을 훌륭하게 달성해서 우리가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력은 성요셉 마리아의 남편을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권혁준, 김유훈, 이병호 세 분의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성공회는 남수단 성공회의 아요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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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Hosanna.